사도행전 14장 8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30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을 전도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탁월한 복음 설교로서 많은 사람을 제자화하다가 유대인의 선동으로 유력자들에게 추방당해서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서 말하여 허다한 무리가 믿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자 유대인들과 관리들의 돌질을 당할 위기를 맞아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위치 확인하죠. 여기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와 더베, 이 부분이 루스드라와 더베입니다. 이쪽이 이스라엘이고요.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이쪽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여행을 갔던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4장 8절로 돌아갈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네. 루스드라는 회당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니 유대인 회당이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길거리 또는 어디에서 전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되는 대로 전도를 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한 일이 있었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도 동일한 이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고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질병이라면 탁월한 의사가 고칠 수도 있겠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가 소실된 것과도 같은 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유심히 듣는 것을 보고 바울은 그가 믿음으로 듣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즉 영적인 구원만 아니라 육체적인 치료도 받을 수 있으리라 보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고 명한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자리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것이 분명하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났고 또한 걷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일어서라고까지만 명했지만 그는 일어서고 걷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것이죠. 이적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예수 제자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복음이 급속하게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가야 하는 그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적을 주시는 1차적인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대상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이적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그리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장애인을 걷게 할 때 그 과부나 그 아들에게, 아들은 죽었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고요. 그 과부에게 믿음이 있는지, 성전 미문의 장애인이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복음을 더욱 파급하는 효과가 있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11, 12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바울이 선천적 장애인을 고친 그 일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에 그들은 헬라어가 아닌 자기들의 방언으로 소리 지르고 말했습니다. 당시 제국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으므로 바울도 헬라어로 말을 했고 그들도 헬라어는 알지만 이 일에는 감정이 솟아나는 대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방언으로 말하는 그들의 말 뜻을 알아듣지 못했죠. 알아들었다면 즉각 우리는 신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여서 즉각 생각을 고쳐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모르고 가만히 있었으므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로 행동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제사까지 드려서 두 사람을 우상화하려고 했습니다. 시외의 신당에 있던 제사장까지 나왔으니 보통 행사가 아니죠. 무리가 모였고요. 그제서야 바울과 바나바는 상황을 묻고 들어서 파악이 된 것입니다. 이 또한 너무나 급박한 위기의 순간이죠. 바울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를 질러 말리고 알아듣게 설득했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명예를 가로챘던 태도와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를 좋아하지 말고 지극히 겸비한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기에 즉각적인 행동으로 큰 잘못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사사로운 어떤 목적도 없고 영광을 얻고자 하는 목적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인데 이적이 나타난 것도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우상숭배 행위로서 예수 제자들을 우상화하고 있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모순인 것이죠. 이렇게 급박한 우상화의 불경이 저질러진 순간에 올바름과 담대함으로 행했기에 바울의 설교로서 더욱 바르게 인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전환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히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이외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은 이방인들에게 없지만 일반 계시로서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섬겨야 할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를 내린다고 비 자체를 섬길 것이 아니고 햇빛이 비춘다고 해를 섬길 것이 아니라 비를 내리시고 해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연 속에서 결실을 얻어 음식을 먹고 기뻐했다면 마땅히 창조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구원주 되십니다. 창조주 되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기는 마음은 우상 숭배입니다. 창조주를 섬기고자 하면 창조주만이 심판주 되심을 깨달을 것이고 심판주 되신 분만이 구원의 권능이 있음도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아닌 것으로 심판할 수 없고 심판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가 따로따로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천적 장애인을 걷게 한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하게 우상 숭배를 가로막은 바울과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또한 창조주, 심판주,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함을 배웠습니다. 담대한 복음 전도와 진리의 선포가 우리들의 인생에도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극히 겸손한 지혜가 또한 우리에게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에 담대하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영광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우상 숭배하기가 쉬운 자들인지요.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창조주, 심판주, 구원주 되신 하나님만 높이며 자기 영광을 위하는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심판주, 구원주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